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로 돌을 던지지만 그것을 맞는 개구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일한 상황 아래 있지만은 가해자의 의식과 피해자의 의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속담입니다. 가해자는 생각 없이 한 행동일지라도 피해자는 그 전부를 잃을 수 있는 행동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속담에 대한 해설을 찾아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한 행동은 쉽게 망각하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위하여 하는 말이나 행동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하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방은 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이 계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을 십자가로 마냥 나눈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대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사람의 숫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보다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적용을 해보면 이 땅에 주님의 몸이신 교회에 대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또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한 공격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보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더불어 십자가를 지는 인생과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은 나누어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무엇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로 주님을, 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못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을 보면 군중들은 한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심도 없으면서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이 망치를 들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들의 말로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박는 가장 보편적 참여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못처럼 박혀서 한평생 아픔을 당하며 사는 경우가 흔히 일어납니다. 말하는 사람은 농담처럼 쉽게 말하지만은 듣는 사람에게는 굵은 쇠못과 같이 한 사람의 마음에 가장 깊은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가 악한 말로 다윗을 공격합니다. 시므이가 칼을 들고 다윗을 해치지는 않지만 그 사건으로 가장 큰 아픔은 바로 시므이가 한 말이었음을 다윗이 유언을 통하여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10절 보면 다윗은 죽음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에 그가 살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시므이의 말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에게 털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고, 말보다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무서운 공격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삼손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나라도, 나라 전체가 삼손과 싸워도 삼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그 많은 군인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지만 삼손에 있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마음을 무너뜨린 두 여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결혼했던 블레셋 여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생인 드릴라입니다. 사사기 14장 16절 17절 보면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며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도다 그랬고요.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번엔 다른 여자입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삼손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삼손을 무너뜨린 두 사람이 바로 여자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는 무서운 힘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은 사람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우리가 말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고 말은 또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능력도 되지만 말은 우리가 남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과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과 그리고 주님을 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두 사람을 성경에 예수님 좌우편에 두셨어요. 그래서 한편 강도는 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라, 믿겠노라. 이 강도는 또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러한 우리의 자리, 우리의 위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행악장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무슨 말입니까? 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편에 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있었던 두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한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과 함께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인 교회 속에도 꼭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보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교회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이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말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편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내가 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인지 말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위와 직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고발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사람이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하나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자들입니다. 대제사장은 각본을 쓴 작가와 같고 빌라도는 그 각본대로 연기하는 배우와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중심된 인물이 됐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은 그들의 직분과 지위를 가지고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성전 안에 있는 직분자였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있는 권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의 십자가의 못을 박는 두 가지 세력이 있다고 하면 교회 안의 교권과 교회 밖의 권력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는 권력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교회의 직분과 세상의 지위가 예수님을 못 박는 행위가 아닌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행위가 아닌지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사람이 드러나고 있고 교회 밖의 세상 권력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모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75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입으로 밝힌 크리스찬이 75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지요. 이들만 하나가 딱 되어버린다면 절대로 동성애법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국회 안에서 당연한 듯이 의논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정부 여당이 낙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참 교회에 대해서 못을 박는 일에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의 직분이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인 참 교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직분이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일에 혹시 쓰여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야 되고, 이 세상의 권력이 빌라도의 권력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보면 못을 박는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는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이름표로 사람들에게 보여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되었듯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고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제가 글에서 읽고 너무 공감을 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들이 약자를 괴롭히는가? 그리고 약자를 괴롭힐수록 그의 성공이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약자를 아프게 할수록 자기의 성공이 강해 보이기 때문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은 약자를 괴롭히는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일수록 약한 자들의 약점을 아프게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들의 능력과 지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이 강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참여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일에 동참해서 거의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나중에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였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지요.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이 욕심이 말이죠. 언젠가 나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못 박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내 마음 속에 둔 그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편에 나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겁내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나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위하여 재정을 맡아 수고한 유다라고 할지라도 그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인생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욕심과 싸우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남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가 정말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에 못을 받고 있는 자의 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사람이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십자가를 통하여 참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십자가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답이 되는 것.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의 소속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대제사장과 빌라도처럼 그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직분과 지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했고, 그리고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자리에 참여한 것을 저들이 봅니다.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구촌에는 진정 주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대해서 못 박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무도 두렵고 또 너무도 주님의 마음에 큰 아픔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